저는 이번에 마태복음 설교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태복음의 제자도를 배우는 거예요. 올해 한 영혼 제자 삼기라는 이 목회 방향을 위해서 마태복음의 제자도를 배우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목표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두 번째 목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태복음을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아하, 마태복음이란 이런 성경이구나. 마태복음 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구나. 마태복음에는 이런 특별한 특징이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새기는 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의 구조적인 특징이에요. 이것을 알게 되면 훨씬 더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먼저 공부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듣기만 해도 쏙쏙 외워지실 거예요. 자, 마태복음의 구조적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마태복음은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어요. 너무 쉽죠?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나누는 기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기준으로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을 기록한 부분이 서론, 예수님의 공생애 이후를 기록한 부분이 결론. 그럼 본론은 어디겠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부분이 본론이에요. 이게 첫 번째 특징. 자, 두 번째 특징은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이 본론 부분이 마태복음에서 가장 긴데요, 이 본론은 5편의 설교를 중심으로 5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기술하고 있어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5단락으로 본론을 이렇게 기술했을까요? 학자들이 이렇게 추측을 해요. 유대인들은 토라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에 이 토라의 형태에 따라 기술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 토라라는 게 뭐냐면 창출, 래, 민, 신, 모세, 오경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성경 가운데서도 이 토라를, 모세, 오경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토라의 형태를 따르므로 예수님께서 이 토라를 완성하시는 분임을 증거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징은요, 이 본론의 5단락은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말해 볼게요. 예수님으로 인해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 바로 이것이 5단락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를 본론의 5단락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마태복음은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표기하지 않고 하늘 나라라고 표기해요. 왜 이렇게 표기하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꺼려하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만들었어요. 그중 하나가 아예 다른 단어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하늘 나라라고 표현하는 식이에요. 그러므로 마태복음에서 천국,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단어를 보면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를 떠올리면 안 돼요. 천국이라는 단어를 보면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인해 이 땅에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고 보셔야 합니다. 자, 5단락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님으로 인해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 이것의 예를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본론의 첫 번째 단락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7장까지가 첫 번째 단락입니다.
4장 17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천국 보면 뭘 떠올리라고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설교, 강론하십니다. 지난주에는 이 산상수훈 중에서 소금과 빛의 교훈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요. 예,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가난한 자나 사회적 약자가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나라예요. 정말 좋은 나라죠. 복음 아닙니까?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구조적 특징 3가지. 첫 번째,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준으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다. 자, 두 번째 특징. 이 본론 부분은 몇 개의 단락이요? 5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다. 토라의 형태를 따라서. 자, 세 번째 특징,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5단락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무엇이다? 예수님으로 인해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 자, 어렵지 않으시죠? 예, 공부 잘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배경을 지식을 가지고요, 오늘은요 5단락 중에 두 번째 단락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살펴볼 두 번째 단락은 마태복음 8장, 9장, 10장입니다. 8, 9, 10장.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요 이스라엘의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십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 나라 도래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말했다면,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실현하시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서.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 단어로 표현하면 샬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깨어지고 어그러졌던 것들이 온전하게 되는 샬롬의 일이 일어나요. 그 일들이 8장과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8장과 9장에서 9가지 기적을 베푸셔요.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소녀를 살리시고, 안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시는 등등 9가지 기적을 베푸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온갖 질병과 재해로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실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아무에게나 그냥 임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기사를 보게 되면 주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기 전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을 먼저 확인하세요.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믿음을 확인하시고 기적을 베푸셔요. 본문을 보면 그 믿음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병 환자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믿음을 표현해요.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을 표현해요. 백부장의 경우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제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믿음을 표현해요. 시각장애인의 경우는요 주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방식으로 믿음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믿음의 표현은요 이처럼 각각 다르지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다 동일해요.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다 하나입니다. 그들의 고백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요, 주님께서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임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원리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나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나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다들 간절히 바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바라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원리를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곳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세상에 온갖 고통이 생겨나는 이유가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지요. 여기서 죄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나쁜 행동을 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아니시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이 죄예요. 이 주인 되려는 죄성의 발현으로 인해서 세상에 고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주인 행세를 하니까 애굽 백성들이 극심한 노동과 가난에 시달리는 거죠. 인간이 자연의 주인 행세를 하게 되니까 피조 세계가 고통하고 온갖 질병과 재해가 나타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주인 되려고 하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주인 행세를 하니까 자녀가 고통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주인 되려고 하는 곳에서 샬롬이 깨지고 온갖 고통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혹시 내 인생에, 그리고 가정에 샬롬이 없다면, 평안함이 없다면 지금 무엇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겠죠. 평안함이 없다는 것은 그 평안함이 없는 만큼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다른 것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남편이 주인이라면 남편의 상태나 기분에 따라 가정의 평안이 좌지우지 되겠죠. 자녀가 주인이 되어 있다면 자녀의 성공 여부에 따라 일희일비하게 될 것입니다. 내 감정이나 욕심이 주인이 되어 있다면 내 감정과 욕심의 기복에 따라 인생이 엎치락뒤치락 할 거예요. 따라서 다시 샬롬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주인이 바뀌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인 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8, 9장의 기적은요, 이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서를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흔히들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해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고 병을 고쳐주셨다고 하니까 그 믿음을 병이 치유될 줄로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병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취직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업이 잘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은 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믿다 보니까 믿음은 있는데, 믿는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고 나로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주인으로 남아있게 되면 그런 곳에는 샬롬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일들이 먼저 선행이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많이 기다리게 하시고
때로는 실패하게 하시고 응답하시더라도 아주 조금씩 찔끔찔끔 응답하시는 이유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약 18년 전에 신학대학원에 가기로 결정하던 때였어요. 결정은 딱 했고 또 이제 원서 접수를 하기로 딱 했는데 제 안에 그때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명문대 다니고 공부도 잘했는데 이 신학대학원에 가려고 하니까 막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대원 입학 기출 문제를 제가 풀어보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명색이 30년 동안 모태신앙으로서 성경을 알아왔는데 기출문제 풀면 한 반 정도는 맞출 줄 알았어요. 근데 반은커녕 3분의 1도 못 맞추겠는 거예요. 그때가 9월 달이었는데 입시가 11월 한 말쯤 됐어요. 마음이 막 쫄리는 거예요. 야, 어떻게 2달 반 만에 성경 66권 1189장을 다 공부하고 외울 수 있을까? 막 쫄리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부터요. 하나님께 납작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제발 붙여만 주세요. 그럼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주권을 바꾸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후에 신대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샬롬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이 과정을,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처럼 예수님은 8장과 9장에서 하나님 나라를요 일상에서 실현하셔요. 그런데 9장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36절부터 3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다 치료해 주신 것은 아니시지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음을 보시면서 불쌍한 마음이 드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아, 추수할 것이 이처럼 많은데, 다른 말로 하면 샬롬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처럼 많은데 이 일을 할 일꾼이 너무나도 부족하구나. 주인에게 청해서 일꾼 좀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10장 1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10장 1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조금 전 일꾼이 필요하다고 하신 주님께서 아예 직접 일꾼을 세우시는 거예요. 12제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권능을 12제자에게 나누어 주시고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하도록 세우셨어요. 자, 9장에서 10장으로 넘어지는 맥락이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제자를 세우신 주님께서는 5절부터는 그들을 파송하는 파송 설교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설교하시면서 파송하면 좋을까요? 어렵지 않죠?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라고 설교하시면 되겠죠. 이게 7절 8절이에요. 7절 8절 제가 읽습니다. 7절 제자들아 너희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고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나한테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어라. 하나님 나라 샬롬을 이루는 일을 해라 라고 주님께서 하셨던 그대로 하도록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의 그 다음 부분이 조금 이상하게 흘러가요. 좀 이상하게 흘러가요. 14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사람들이 이 샬롬의 일을 감당할 때 사람들이 제자들을 영접하지도 않고 말도 듣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대요. 17절이에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사람들이 제자들을요 재판에 넘기고 채찍질하게 될 거라고 말해요. 심지어는 21절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역을 하게 되면 형제, 부모, 자식에 의해 죽을 수도 있다고 설교하셔요. 여러분, 이 설교가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역자가요, 어떤 지방에 방문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해요. 그리고 병든 자들을 막 치유하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자연재해를 막 다스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환영을 하겠습니까? 그를 미워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요, 환영을 해야 맞아요. 그에게 열광을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반대의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엄청난 기적을 베푸는데 환영은 받기는커녕 오히려 박해를 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들은 본성적으로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합니다. 이런 죄성을 가진 인간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요.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가끔 TV 드라마를 보면 심심치 않게 재벌 2세들이 그룹의 차기 회장직을 차지하기 위해서 암투를 벌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수천억의 재산을 물려받는데 그냥 그 재산 가지고 여행도 다니면서 편하게 지내지 왜 이렇게 싸우나 싶습니다. 자신이 회사의 주인이 되려고 발버둥을 쳐요. 필요하다면 혈육인 형제에게 해를 가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권력자들만의 일이 아니죠. 인간은 두 사람만 모여 있어도 서로 주도권을 쥐려고 해요.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고 자신의 힘을 드러내려고 하고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악한 본성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다라고 선포하니 세상이 거부하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자기가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선포하니까 가만히 놔둘 리가 없지요. 자신의 주인 자리를 위협하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주님께서는요, 다소 과격한 표현을 쓰시면서 누구를 두려워할지를 정하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아, 인간은 그가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너희들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 이상으로는 피해를 줄 수 없단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주관하신단다. 그러니 너희는 한낱 인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에서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나의 주인이 됩니다. 가난한 것이 두려운 분은 돈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녀가 잘못되는 것이 두려운 분은 자녀의 성공의 지배를 받아요. 직장 잘리는 것이 두려운 분은 직장이 주인일 것이고, 건강 문제가 두려우면 질병이 그 사람을 다스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런 것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진짜 두려워할 분은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다. 29절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더 나아가 주님께서는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원하십니다. 32절 3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목숨 잃는 것이 두려워서 로마 황제 앞에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부인하지 말고 로마 황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라 하십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하나님 백성임을 시인하겠다고 말씀하셔요. 어떤 측면에서는 매우 무서운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제자는 적당히 세상과 또 교회를 안에서 양다리를 걸치면서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 두려워하며 세상을 섬기고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제자가 아닙니다. 참된 제자는 세상에서도 예수님께서 주인 되심을 적극적으로 시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참된 제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이 두 번째 단락 내용이 이제 가늠이 되시죠.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요 보여줘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샬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과정,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악한 세상은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싫어하죠. 예수님이 아닌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매일 그런 위협과 도전을 받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에서도 당당히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시인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와 같은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광 성도들의 삶에, 가정에, 이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예수님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오니 주여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어그러지고 깨어진 것들이 온전케 되는 샬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